하나님의 평화가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로 택함받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라는 확신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살아갈 길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을 형제 자매로 인식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짧게 요약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끝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천국은 나의 돌아갈 본향이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온다.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브라더, 형제이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마음이 자유로울 때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이 온전하게 알고 있는 참된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 정체성은 내 안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한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에베소 교회와 관련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과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1절에서 언급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신실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3개월간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남긴 복음의 싹을 잘 키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부흥 이후에 교회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을 다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직과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립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에베소가 아주 깨끗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가이드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바울 당시 에베소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옆 골목으로 유곽들이 질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도성이고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였기에 죄 지을 기회도 많고 또 죄 짓는 것도 활발하게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예수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거룩한 소망을 쫓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간절히 빌고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시시때때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현실을 보면 세상을 닮고 싶고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속 편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믿음 흉내내면서 남들처럼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면 속 편하고 평화로울까요? 바울은 성도의 진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구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기억하세요. 이 평화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울 주변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거룩한 무리들이 즐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며 또 거룩하고 참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곳 온 교회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새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평강을 주시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니 거룩한 흔적과 믿음의 비밀을 갖고 인격적 성숙을 이룬 사람들과 동행하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